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림개혁교회가 말씀의 다스리심 안에서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예림개혁교회 직분자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언약의 자녀들도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사실 직분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섬길 종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 지금 우리 예림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가져야 할 일종의 자세라고 할까요? 마음이라고 할까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직분자 투표에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직분자로 누군가를 선출하게 될 때 이 선출의 제일 첫 번째 조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 예림개혁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 선출에 임하시겠습니까? 조금 질문이 제가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의 어떤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말씀은 사실 한 1년 반쯤 전에 제가 우리 예림개혁교회에서 나눈 말씀이고, 그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두나이 된 것이라 라고 하는데, 신비 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혹시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 근데 개역 개정성에는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시크릿 이런 그런 비밀이라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의 신비, 역사하심의 신비,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믿으시죠?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건 사실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떠나서 허황된 신비를 줬는 이상한 그런 엑스타시, 환상에 빠지거나 이상한 그런 이상한 방언,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경륜을 저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만나고 깨달은 사람이 저는 직분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미로우심을 만나고 그분 앞에 깊이 엎드린,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나의 세상에 속한 욕망과 세상에 속한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린 사람. 뭐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면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바울 같은 인물이죠. 바울 같은 인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크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전 존재로 만나지 못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어미로우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걸 깨닫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기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이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죠. 그죠? 너무 무겁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삼위 하나님의 어떤 크고 놀라우심을 만난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35절에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더해서 갚으심을 받겠냐. 온전히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주되심 앞에서 인간의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만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로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고 직분자들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으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나를 쓰시고자 불러주십니다. 직분은 자신의 영광이 결코 아니죠. 오늘 제목이 한국교회의 개혁과 직분인데 참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는 직분이 자신의 영광이 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인기 투표라도 하듯이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서 그냥 교회에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사회생활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듯이 교회에서 평신도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장로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한 것 같고 그 자리에 오르면 뭔가 된 양 우쭐대고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건 삼위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의 이유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기존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노회에서 장립식을 하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 축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축사를 하러 가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축하할 일인가? 예? 직분을 받는 것이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한테 뭐 집사님, 뭐 누구누구 성도님 이제 지금부터 교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제일 험한 일, 제일 팔 걷어붙이고 하셔야 되고 제일 남들 안 한 더러운 일도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저는 이 축사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축하할 일입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자신을 다드려 헌신하라고 불러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할 자리고요. 낮은 자리로 가시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내려가시면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이고 자신의 생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축하할 일이죠. 높아지는 게라서 축하할 일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인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전 존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산 제사가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섬기는 자.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 예림 개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과 교회가 성도들이 유익한 길일까? 내가 아니라 철저히 그렇게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유익만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바꾸면 이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은 11페이지에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12페이지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직분자의 신앙인격과 자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 교회 재정을 어떻게 담당하고, 심지어 이 교회 신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유추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좋은 성경적인 신앙의 어떤 실천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직분자에 대해서 직분자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격, 됨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면 직분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의 삶이 바뀌고 직분의 부름 받기 전에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직분의 부름 받으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직분자는 신앙 인격과 자질을 강조하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까요? 하는데 주님은 먼저 착한 종이 되라. 착한 종.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받은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말장난, 워드 플레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직분자는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중인격. 무슨 이중인격일까요? 대신관계의 인격과 대인관계의 인격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장로인데 우리 교인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 인격이, 더 기도의 무릎이, 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야 돼요. 제가 섬기는 교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존재, 더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깊이가 깊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교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하고 관계소에서 대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낮은 존재가 돼요. 더 섬기고 교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낮은 곳에 섬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거꾸로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더 낮지 않으면서 성도님들 앞에서는 더 나은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되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낮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준이 더 낮으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수준이 더 높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 좀 설명이 이상이 잘 안 되는데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중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또 사람들 안에서 더 낮은 존재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직분자도 다 지체의 한 부분이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단지 그 기능, 은사와 직분이 다를 뿐이죠.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가 곧 나의 지체됨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직분마다의 기능이 있죠. 그것을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 지체로 생각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11페이지에 보시면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이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여러 직분으로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자원들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죠. 나의 지혜와 지식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재능이든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받아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신 일들을 위하여 직분을 제정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사 그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자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제사장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은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 또는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와 봉사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왕적 제사장직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은 교회 통일성을 위한 것이다. Unity in diversity.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고 재능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통일성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니티를, 일치를 이루어야죠. 유니포머티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을 입듯이 획일화된 것인데, 왜 획일화가 아니라 각각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유니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데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격도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함께 나 혼자 가는 10걸음보다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 소중한 줄 알고 함께 걸어가는 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지체를 보듬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나를 세워주셨고 봉사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분이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그 직분을 섬길 권한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들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자질이 어떤 건지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어떤 13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도 조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교회 직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2페이지에 보시면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종교개혁에 근거를 둔 개신교회입니다. 하나 일치를 이루는 새 고백서,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개혁교회들과 함께 고백하고 도르트 교회법을 교회 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삶과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를 항상 고백합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영감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직을 통해 당회를 구성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님,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게 하는 교회 형태를 유지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직분관,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것으로 직분자가 가지는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고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위임된 것입니다. 요즘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문제죠. 권위주의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런 권위주의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직분의 권위. 우린 직분자가 우리보다 높아서 그 직분자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만큼 우리는 직분자의 권위를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분자로 부름받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 장로님들을 교회에서는 존중해 줘요. 그것 또한 아까 제가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것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어리석듯이 나는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교인들은 속으로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직분자만큼 슬픈 직분자가 없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에 섬기지만은 그러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그 직분자를 존중해 주고 그 직분의 권위를 앞에 순복해 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큰 선지자시요 영원한 왕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불러 말씀의 봉사를 통해 그분의 선지자 직분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워 양무리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직을 받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불러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직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을 좀 나누었더니 이걸 나누니까 또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아, 장로가 왕이네. 그리스도의 왕직을 받들게 하시고 장로가 교회 왕이구나. 집사님들은 그럼 우리는 뭐 왕 수종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 자체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기 왕적인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군림하시는 왕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신 섬김의 왕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왕이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자비와 긍휼의 왕이시고 평화와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고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란 거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주님처럼 목자적인 돌봄을 가지고 그 양무리들을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따라서 목사님들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집사님들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비와 긍휼의 사역,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교회가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제가 있던 개혁교회는 이 직분 간에 우리는 꼭 무슨 계급처럼 집사님 되고 그다음 장로님 되고 뭐 평신도 집사 장로 계급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하다가 그다음에 집사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섬깁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기능에 다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직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직분을 위임받아 봉사하는 자들은 같은 종의 종이다. 그래서 머리와 주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오직 봉사함으로 부르시 응답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직분자들은 특별히 종들의 종이죠. 더 낮은 종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장로직은 사도시대에 신약교회에 세워진 성경에 근거한 직분이었으나 중세 교권 체제에 의해 감독을 시중드는 사제 등으로 장로직의 고귀함이 전락한 것을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또는 장 칼뱅이 개혁하고 회복한 제도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개혁은 직분과 직분의 소명에 대한 성경적인 회복과 함께 시작되어야 된다는 소신 속에서 1541년에 제네바 교회에 성경적인 새로운 교회 정치를 도입하면서 성경적인 장로직과 집사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본질상 동일한 신앙고백과 교회 정치를 공유하는 개혁파 교회다. 우리나라에 많은 장로교가 있는데 사실 장로교들도 개혁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개혁파 교회이고 직분상으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누어져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장로교회는 개혁파 교회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신앙고백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름이고 장로교회는 그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들도 신학적이고 신앙고백적인 면에서 교리 표준으로 영어권 개혁교회의 고백서를 할 수 있는 웨스민트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근간으로 하는 개혁교회이다. 그런데 많은 우리 장로교회들은 이 웨스민트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에 임직할 때 서약은 하는데 내용이 뭔지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가르쳐지지도 않고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모범, 건징조례, 교회 정치 등의 관리 표준어는 개혁교회의 교회법인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을 따라 장로 제도를 둔 개혁교회 장로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것은 제 출신 교단인 고신교단 헌법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장로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상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입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개혁교회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 교회법에 나타난 개혁교회 장로의 직무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다. 우리 그 장로교회 헌법 1번하고 조금 다르죠. 어떤 면이 다릅니까?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와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가 말씀의 봉사자로 신실하게 잘 섬기도록 돕는 일이 장로님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말씀의 봉사자로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목사님에 알려주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교인이 교리와 삶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 살핍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리와 삶. 오늘 제가 낮에도 강조했지만은 바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삶을 사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을 신실히 신방하여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조금 다르죠. 3번에 보면 장로교회 헌법에는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실히 신방한다. 개혁교회는 신실히 신방한다. 신방을 장로님들이 사실 한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로님들은 별로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교인들도 원하지 않고 목사님까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혁교회 꼭 개혁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장로의 직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 신방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대리하는 자가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신실히 신방하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면에서 돕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적절하게 권징하는 일이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 하면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는가? 예배가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드려지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 순전하게 시행이 되어서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말씀을 떠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 적자에 권징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성례를 신실히 보존하고 모든 교인이 거룩하게 성례에 참여하는가를 살피는 일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교회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섬김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 특히 양무리들을 돌보는 일들이 말씀과 질서 속에 조화롭게 잘 행해지는가를 항상 살피고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를 도와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목사가 말씀과 바른 교리에 충실한 목회를 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온 개혁교회의 좀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린 개혁교회도 지금 장로님들 피택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예린 개혁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남아공 개혁교회 장로님들 피택하는 방법과 화란 개혁교회 피택하는 방법이 또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분들이 화란 개혁교회에서 온 분들인데 남아공이라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조금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개교회에 주신 교회의 어떤 또 재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장로교는 장로님들을 피택할 때
노회 청원을 하고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 정원. 근데 개혁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개교회에 속한 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에서 정한 조금씩 다른 전체적인 성경적인 틀 안에서 조금씩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개혁교회 일반적으로 남아공 교회는 장로직을 개교회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장로님들이 수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장립하는 것을 전적으로 당회의 소관 아래 둡니다. 장로님의 결혼 혹은 정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특히 연말에 새로 장로님들을 세울 때가 되면 약 4주의 기간을 두 장로님들 후보의 청거를 교회에 공고하고 부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남아공 개혁교회는 장로님들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하나의 정관에 못 박아둔 임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4년 정도를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4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신방이라든지 장로님들이 한 3년쯤 되면 굉장히 지쳐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주님이 불러주신 봉사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막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이상은 대부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장로로 있을 때 보면은 꼭 정말 4년 이상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뭐 재정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나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당에서 사정을 합니다. 장로님 한 해만 더 해달라고 하면 난 못하겠다고.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부탁을 한다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4년 정도면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1년조, 2년조, 3년조, 4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조가 나가면은 새로운 1년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보다 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란 개혁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아공 개혁교회는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구역별로 장로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우리가 총 구역이 49구역이 있었거든요. 교인 한 580명 정도 됐는데 한 6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49구역에 구역별로 장로님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총 4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뭐 교육위원회라든지 재정위원회라든지 뭐 교회 그 여러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위원회 장로님들이 은사에 따라서 5분씩 소속이 되어 계십니다. 58, 40이죠. 그죠? 그 5분들이 소속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속에 되어 계신 분들이 이제 한 해에 보통 한 10명씩 나가게 됩니다. 10명씩 나가야 되면은 그 위원회들마다 8개 위원회인데 어떤 위원회에 한 분 또는 내지는 2분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을 정원을 10분을 하게 될 때에는 장로님들의 신앙 인격과 자질을 제일 먼저 보지만은 그 다음에 은사를 봅니다. 예산 재정위원회 하실 분, 무슨 관리위원회 하실 분, 이런 식으로 교육위원회 하실 분, 이런 식으로 은사를 받아 장로님들 정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해마다 10분씩 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결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장로님 하다가 막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면은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해마다 적어도 10분 이상은 바뀌게 됩니다. 연말에 새로 장로님들을 세울 때가 되면 약 4주의 기간을 두고 장로님들 후보의 청거를 교회에 공고하고 부탁합니다. 교인들이 여기 우리 예린개혁교회처럼 청구하고 교인 장로님 후보를 이제 세워달라고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교인들의 청거 편지와 함께 당에는 교회의 모든 남자 세례 교인들을 한 분씩 체크하여 적절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교인들의 청거와 당회가 쌍방향으로 함께 하는 거죠. 교인들도 청거를 하고 당회도 합니다. 근데 당회가 하는 것은 청거 편지가 들어와도 그렇고 기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신앙적인 기준. 그다음에 교회가 세운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죠. 공예배 참석이라든지 교회 헌신 여부라든지 교회가 정한 양육 과정을 다 이수한 것이라든지 그다음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 명단을 함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정한 기준, 이건 공동체가 정한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후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그 후보자들을 당에서 살펴서 신앙의 순전함과 각자 지닌 은사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위원회당 적어도 한 분 이상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 필요한 장로수의 배수 정도로 뽑아 교회 앞에 공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교인들이 청거를 안 했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필요해서 부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겨야 되죠. 이런 위원회 믿음도 좋고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그분한테 장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장로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이렇게 기쁘게 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분 별로 못 봤습니다. 이 짐을 제가 져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정말 4년 동안 자신의 어떤 생업을 꼭 필요한 생업만 빼고 나머지 뭐 취미 활동까지도 다 내려놓을 각오로 신방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헌신할 각오로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제가 주님 부르시면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후보자들 당에 살펴서 신앙의 순전함과 각자가 지닌 은사에 따라 필요한 장로수의 배수 정도를 뽑아 교회 앞에 공천하는데 이때 공천된 자들도 자신이 봉사할 여건이 되는지를 교회에 해답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면 새 후보자를 공천한다. 공천을 했을 때 통보를 합니다. 섬길 수 있겠느냐고. 이게 굉장히 이제 투명성인데요. 헌금도 그렇고 모든 걸 이렇게 다 묻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장로님들이 신방할 때 보면은 여기는 1년 동안 헌금할 액수도 묻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올해 11조하고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액수를 교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재정을 짜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천을 받은 분이 이제 그것을 결정하도록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공천을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든 세례교인이 참여하여 공천자 중 필요 인원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투표하여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투표해서 직분자를 뽑는 게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직분자, 사실 성경에는 집사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7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7 직분자를 투표를 해서 뽑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의 결혼이 생겼을 때는 제비를 뽑습니다. 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비를 뽑았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투표를 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을 분기점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자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투표에 임할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호불호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표는, 교회의 투표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방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에 뽑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재밌는 것은 6번에 보시면 선거 다음 주일에 교회 앞에 공고하고 2주 이상의 여유를 두어 교회 앞에 이의 제의가 없는지 살핀 후 공식적인 장로 후보자로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투표에서 선출되면 그때부터 피택 장로님 아닙니까?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선출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마지막 거르는 기회가 있습니다. 온 교인들에게 내어놓고 혹시라도 당회가 모르는,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나 적절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후보가 정말 적절하지 않은지, 교회 적절한지 아닌지를 교회에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희소합니다만 간혹 당에도 모르고 교인들도 잘 모르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교인이 이 일을 제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당해야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모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살펴보고 근데 거기
적어도 남아온 계획교회에서 내가 되려다가 안 돼가지고 저 사람 모함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별로 되고 싶지도 않은 주님께 섬기라면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장로 후보자는 목사와 당회원들을 만나 적절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지식을 기른 후 그 모든 것에 동의하게 되면 임직식에 임합니다.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였고 내가 이런 직을 하겠다 하는 걸 다 동의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면 장로 임직식은 주일 오전 예배나 저녁 예배 시에 거행합니다. 우리는 장로 임직식을 되게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지고 막 화환을 갖다 놓고 무슨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장로 임직식을 그냥 예배 시간에 합니다. 저도 장로로 부름받았을 때 제 아내 혼자 축하해 줬죠. 저희 아이들하고. 축하할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예배 중간에, 성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교회 성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이제, 장로로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성도들 앞에 회중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회중들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의 서약을 받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선기했다고 서약을 하면, 그 다음 이제 교인들이 서약을 합니다. 교인들이 이분들을 우리 교회 장로로 받아서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축복송, 시편 133편이나 이런 그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게 끝입니다. 그게 임직식이죠. 임직식이라기보다 공적으로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순서라고 할까요? 일종의 세례식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임직을 한 후에, 그 다음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당회실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장로로서의 직분에 사인을 합니다. 어떻게 지킬 건지 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사인을 하고 이제 당회원들과 악수를 함으로 장로의 직임을 공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마칠 때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은퇴식인데 거기는 은퇴식 이런 건 없고요. 그 마칠 때는 더 심플합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마칠 때쯤 예배가 되면 이제 4년, 3년 이렇게 장로님으로 봉사해 주셨던 분들 5년, 길게는 6년까지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어서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며 교회를 위한 봉사 헌신에 이제 감사를 짧게 표하죠. 거기는 장로님이란 게 타이틀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당회할 때도 주로 그냥 브라더 누구라고 합니다. 조금은 보면 우리로 지금 예의가 조금 없어 보이죠. 머리 하얀 장로님한테 브라더 누구, 누구 형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장로님들 쭉 일어나시면 브라더 누구 이렇게 신실하게 섬겨서 정말 고맙다고, 교회와 주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앉으시면 그거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장로를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공 개혁교회 장로의 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역을 맡아서 돌보는 장로인데요. 남아공 개혁교회는 총 구역 수만큼의 장로들을 두어 모든 장로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1년에 4차례 정기 신방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목사와 함께 신방을 하여 말씀과 교리대로 구역원들이 살아간지 여부를 살피고 위로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신방을 하려면 이제 1년에 4차례를 하게 되는데요. 1년을 그러니까 이 4텀으로 4분기로 나누는 거죠. 4텀으로 나눠 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기 전에 먼저 당회가 모입니다. 당회가 모여서 목사님께서 신방 지침서를 줍니다. 신방 지침서는 보통 앞뒤로 이렇게 A4지 2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에는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짧은 설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방 때 나눌 말씀입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가서 자율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온 교회가 이 신방을 통해 함께 받고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서 설교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죠. 설교라기보다 이 일종의 권면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과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그
그러니까 신방을 세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 신방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신방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좀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라든지 또는 교회가 직면한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목사님이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한 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뒷면에는 이번 신방에서 나누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탁을 한 것이죠. 신방을 가서 이런 걸 좀 물어달라고 교인들에게 뭐 교회가 하는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에 대한 어떤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뭐 교인들의 피드백도 좀 받아주시고 또 교회가 지금 뭐 어떤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의 생각이나 동참 여부가 어떤지 교회가 뭔가 조그마한 걸 하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지 또는 사회적으로 무슨 일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인들에게 물어줬으면 하는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꼭 어떻게 알아오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모여서 그걸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그 신방에서 나눌 말씀을 목사님 먼저 설명을 하고 이번 신방의 이슈가 될 것들을 당회가 함께 토론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한 폼이 되면 그걸 완전 보완할 걸 보완해가지고 목사님 먼저 만들어 나누어 드리고 주로 이제 당의 서기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누어 드리고 그걸 이제 쭉 이렇게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신방안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이 신방안을 가지고 교인집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 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이 2분씩 신방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장로님이 혼자 갑니다. 부인하고도 안 가고 장로님 혼자 갑니다. 장로님이 혼자 신방을 가게 되는데 갈 때 언제나 신방을 받는 집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다 모여야 됩니다.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까지도 불러서 신방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인 상태로 신방을 가서 보통 이제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장로님들이 한 7시쯤 신방을 가면 한 10시까지 합니다. 9시에서 10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구역에 가정이 한 15가정에 20가정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 15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가정을 하루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신방을 하려고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서 한 6시 좀 넘어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11시입니다. 그걸 만약에 20가정이다 하면 한 달 동안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가정하고 5가정 한 달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걸 4번 해야 되니까 1년에 12달 가운데 4달은 저녁마다 신방을 다녀야 돼요. 이게 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가족들도 희생해야 되고 자신도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장로님 제대로 하려고 안식년 내가지고 장로님 하는 분도 봤고요. 그냥 뭐 직장에 좀 중요한 일들, 물론 거기는 우리처럼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을 그때는 좀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마 직분이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게 잘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먼저 이제 주로 온 가족이 앉게 되면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손주들, 그러면 아이들부터 먼저 신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일찍 들어 자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로님께서 가셔서 온 가족들을 상대로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전하고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습니다만 그 전한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눕니다. 나눈 후에 이제 아이들 신앙을 좀 점검하죠. 아이들이 거기는 남아온 개혁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예배를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드리고 우리 뭐 예린 개혁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9시 반부터 한 11시까지 드립니다. 9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1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른들은 이제 교회 뜰에서 구역별로 차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안 하니까요. 차를 마시는 사이에 아이들은 1시간 정도 교리 교육을 하러 갑니다. 어른들은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2시간 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 교리 문답 공부를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서 하러 갑니다. 어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한 12시쯤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을 잘 먹습니다. 주일 점심을 가장 잊을 수 없도록
주일은 잘 먹는 날, 예배 드리면 정말 따뜻한 밥을 먹는 날. 그리고 이 밥을 먹으면서 뭘 할까요? 신앙의 가정인 아버지가 그날 주일 낮 예배 설교 들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주보에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설교의 요지를 이렇게 우리 예린계획교회처럼 설교 이렇게 이런 원고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들과 묻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들이 잘 들어야죠. 아이들도 막 질문하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아버지들이 막 필기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때나 또는 밥 먹고 난 뒤에 티타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저녁에 6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이들도 대부분 같이 옵니다. 와서 이제 저녁에는 하이데벨 교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교리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리교육위원회에서 아이들 교리교육을 한 것을 성적표를 만듭니다. 학교 성적표보다 더 잘 만듭니다. 출석부터 해가지고 시험친 결과 아이들 태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3달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 신앙 교육 상태를 평가해가지고 이 평가서를 3부를 만들어가지고 한 분은 목사님들이고 한 분은 장로님들이고 그 구역 담당, 한 분은 그 가정에 보내줍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럼 장로님이 이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 요즘 교리교육 수업 시간에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부모님들 야단을 맞는 거죠. 나중에 아이들 들여보내면 부모님들 막 야단칩니다. 아이 신앙교육 똑바로 안 시킨다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가정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먼저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교리 교육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떠냐,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겠니? 아빠가 잘 설명해 주니? 주일마다 이런 걸 다 묻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들여보내고 나면 이제 부모들하고 이제 신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상태도 점검하고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도 듣고 또 교회가 마련해 준 이 지침들 이것저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그리고 권면도 하고 또 힘든 것 없는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신방이 7시에 시작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집에 오게 돼요. 집에 오면 또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신방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40명이 되니까 한 번에 모여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명씩, 그러니까 치자면 교구 개념인데요. 구역과 교구 개념인데 교구별로 장로님들이 한 5명씩 목사님 집에 그 다음에 모이게 됩니다. 목사님 집에 모이면 목사님 사모님께서 케이크도 굽고 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목사님들 응접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신방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역 누구를 신방에 누구를 했는데 그것도 저녁에 한 대여섯 시간까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들 5분이 자기 신방을 전부 다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5구역씩 해가지고 쭉 하고 이게 전체가 모아지면 그 다음 당회에서 이번 신방의 총 결과를 이제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영적인 형편이 어떻고 또 이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교인들의 어떤 일종의 설문조사도 되는 거죠. 반응이 어떻고 교인들의 생각이 어떻고 이런 걸 이제 당회에서 또 다 나누면서 이제 교회가 나가야 할 영적인 방향을 설정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만 해달라고 했는데 집사님들도 신방을 합니다. 남아온 계획교회는. 장로님들이 구역별로 한 분씩 계신 것처럼 집사님들도 한 분씩 계시거든요. 집사님들도 1년에 4차례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의 신방이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교회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교리 교육이라든지 가정신앙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살피는 영적인 신방이라면은 집사님들의 신방은 구제, 자비, 긍휼을 위한 신방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분들이 교회 멤버십으로 잘 이렇게 소속되어서 교회 안에서 잘 따뜻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교회 회원으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실질적인 필요는 없는지, 집사님들도 1년에 4차례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신방을 오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당 1년에 신방을 몇 번 받을까요? 9번을 받아요, 9번. 장로님이 4번, 집사님이 4번, 목사님이 1번.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너무 강하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인들이 신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장로님들도 신방을 받습니다. 장로도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지만 나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장로님 신방하러 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목사님도 신방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어느 구역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도 장로님들이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전에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한국에서 온 신학하는 목사 출신 장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신방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전부 제 구역에 다 넣어놨어요. 저는 구역 식구한 한 절반이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머리 허연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수님들을 제가 신방 가지고 영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목회도 오래 하셨고 지금 교수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 아멘. 그리고 제가 신앙교육 제대로 아이들 못 시킨 거, 손주도 못 시킨 거 막 책망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시고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참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목사와 함께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 남아온 개혁교회 장로들은 정기 신방 때가 되면 목사로부터 신방에 필요한 말씀과 중점 신방 사항을 전달받고 그에 따라 신방을 한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 신방 보고를 하고 그 후에 전체 당으로 모여 중점 신방 사항을 토론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성례의 신실함을 지키는 장로입니다. 1년에 보통 9번에서 12번 정도 있는 성찬 예식 시 모든 구역원들의 성찬식 준비와 참석 여부 등을 점검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성찬식에 방문객들이 참석하지 성찬식 전에 미리 신방하여 신앙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보니까 칼빈의 그 제네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매주 신방을 했더라고요. 매주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식 때 신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신앙 안에 잘 머물러 있는가. 성찬식 전에는 반드시 신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성찬식 있기 전에는 일주일씩 교회에 모여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뭐 금요일 날 나와서 철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찬식 전에는 반드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서 성찬의 준비가 잘 되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합당한 준비가 되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아무래도 지역교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계속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은 자유롭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개혁교회라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주말에 다니러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면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보면은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온 사람들을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 예린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어느 집에 아들 누구 오랜만에 어디서 오셨네, 뭐 누구 오셨네요 다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성찬식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당회가 결정해야 돼요. 당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성찬에 참석할 사람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찬식 전에 다 신방을 하고 이 사람이 성찬의 준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당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까지 신방에서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전에는 성찬식이 오늘 9시 반부터 있으면은 보통 7시쯤 당회원들이 아침 7시에 교회에 모입니다.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구역에 돌아본 사람들 구역별로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께 묻습니다. 1구역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뭐 몇 가정 가운데 성찬식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돌아봤고 또 이런 방문자가 있다. 방문자 같은 경우는 아예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참석 청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당에 그 사람이 쓰고 그 밑에 장로님이 신방한 장로님이 신방 결과까지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당에 냅니다. 당에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성찬 참석 여부를 결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장로님들이 성찬식이 1년에 한 9번 정도 있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 때 전부 신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걸 조금 등한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성찬식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다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막 구역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찬식 전에 전부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구역 식구단 전화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성찬식 있는 거 아시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혹시 뭐 누가 오시면은 제가 신방을 해서 가족 중에 누가 오면 신방을 해서 성찬식 참석 여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 연락해 주시고 한 일주일이야 열흘 전에 전화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 한 이틀 전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셨느냐? 성찬식에 끓이김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로 신방을 해가지고 전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당에 냈습니다. 냈더니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구역원이시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이거 제가 이제 열이니까 조엘이라고 그래서 요엘인데 요엘을 그 이제 남아공식으로 하면 열입니다. 열 이래가지고 그 하란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JOEL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남아공식으로 읽지 않고 영어식으로 읽어가지고 자꾸 저뭐 졸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가 졸이지 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리하는 신방이 너무 좋다. 우리 이 방법을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걸 한 발표를 했습니다. 당에서 성찬 신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도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쨌든 성례의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와 사역에 따른 당의 역할 배치입니다. 남아온 교회는 장로님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회 안에서도 사역위원회별로 장로님들을 나누어서 사역당회로 적극 활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위원회가 있으면 은사별로 5분씩 다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의 장로들을 두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했네요. 제가 장로가 된 배경도 그것입니다. 물론 제가 뭐 나름대로 개혁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인종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당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당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젊은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 4년을 하고 우리는 신학대학이 3년이고 신학대학원이 4년입니다. 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교회의 집사로 주로 봉사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전도사 제도가 없어서 교회 장로로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장로님들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젊은 구역,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부부를 신방을 하고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청년 그룹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회 안에 장로님들 가운데 물론 뭐 장로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지만은 상당히 젊은 장로님들도 있고 저같이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당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나오고 교회의 모든 계층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당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회의도 굉장히 열려있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옆에 당회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해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 주님의 어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회의라면은 장로님들한테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연세 드신 장로님이다. 뭐 장로님 5년 차다. 4년 차다. 이러면 더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는 저도 당일 해보면은 서열이 불명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장로님들이 발언하면은 뭐 제가 섬겼던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연세신 장로님들이 딱 인상을 쓰면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발언을 해야 뭐 이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당회원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모두가 수평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단지 받은 은사 재능이 다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당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맡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평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당회원들 어떤 데는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프로젝트,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연구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떤 데는 당회에 내놓고 함께 토론하는데요. 할 때 되면 어떤 데 막 무서울 만큼
서로가 그 해야 되는 당위성을 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회를 좀 보통 오래 합니다.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니까 당회하다 중간에 티타임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 부인들께서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데, 근데 막 그렇게 당회에서 펄겋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다투던 사람들이 차 마시러 나오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너무나 다정하게 같이 웃으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건 이중성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과 관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에 있잖아요. 반대라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 일이 당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딱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반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께서 이 일을 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막 반대했는데 결정되면은 속으로 잘 되나 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반대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두 프로젝트를 서로 상반되는 프로젝트를 이끄는데 이 일이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A라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으면은 B에 가장 반대했던 그룹의 리더가 이 일을 총책임지고 맡게 하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맡을까요? 반대할 가능성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당회가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돼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반대했던 그룹들이 다 따라와야 돼요. 리더인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합리성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 하면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결정이 딱 나면 그거는 모두의 책임, 당연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회와의 협력과 균형이라고 하는데 남아온 교육은 장로들과 집사들이 가까이 고유의 직무를 맡아 균형과 견제소에서 함께 사역하고 종종 협력 당회로 모여 함께 교회 사역도 펼쳐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장로님들은 예배 전에 이렇게 목사님 강대상 뒤에 조그만 홀이 있습니다. 콘시스토리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그 홀에 예배 전에 전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9시 반인데 9시까지 모입니다. 9시까지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40분, 집사님 40분, 물론 못 오는 경우들도 제법 생기죠. 그래서 한 5, 60명이 항상 모입니다.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예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오늘 예배, 오늘 주일에 뭐 특별한 사항 없느냐, 누구 방문한 사람 없느냐, 어느 구역에 누구 방문한 사람 가족들 없느냐, 뭐 아픈 분 없느냐, 다친 분 없느냐, 뭐 이런 걸 거기서 다 묻습니다. 묻고, 그럼 그날 예배에서 뭐 중요한 거, 뭐 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의논을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예배당 문이 열리면 쭉 같이 쫙 걸어서 들어오죠. 그 목사님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모이게 되고, 오전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저녁 예배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 마치고도 자주 모입니다. 자주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일종의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당회와는 또 조금 다른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의 모임도 가지고 집사님들하고의 모임도 가지고 집사님들도 신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집사로서는 섬겨보지 못했는데 집사님들 신방도 목사님이 가이드해 주고 목사님이 직접 신방한다기보다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신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달에 한 번씩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확대 당회로 해서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들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했잖아요. 장로님들이 신방 와서 보고하듯이 집사님들도 신방 와서 목사님들 보고를 하고 그 역시 모아가지고 당회에 내어놓고 이런 식으로 집사님들과 항상 함께 사역을 펼쳐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목회의 조언자와 감독자인 장로라고 되어 남아온 교회의 장로들은 목회의 협력자일 뿐 아니라 감독자로서 역할도 담당한다. 이때 감독이라 하면 목회자의 신실한 말씀의 봉사와 교리를 지켜나가는 일에서부터 목회자의 생활이 적절한지 어려움 없는지 등을 살피고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당에 들어갔을 때 당에 들어가자마자 거주였는가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 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도 분란이 있는가? 제가 성도로서는 모르고 있었던 분란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뭘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거기는 이렇게 목사님의 생활을 3분의 1씩 나눕니다.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3분의 1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도록 시간을 3분의 1을 배려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다음에 3분의 1은 목양을 하도록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행정을 하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목사님이 한 개인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삶을 돌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교인들도 이 균형을 가집니다. 가정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이 세 가지의 딱 균형을 이룹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뭐 우리 한국에서 뭐 사회생활 3분의 1하고 가정생활 3분의 1하고 교회생활 3분의 1 이건 안 되겠지만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시간의 3분의 1은 자기 연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데 쓰고 3분의 1은 목회에 쓰고 3분의 1은 가정에 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사모님이 슈퍼마켓에 혼자 장을 보러 오셨다는 거죠. 이게 장로님들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모님이 혼자 장을 보러 올 수가 있냐. 목회 일이 너무 가중해서 이런 거 아니냐. 목사님 뭐 대답을 해달라. 어떻게 사모님이 혼자 장을 보내셨느냐. 목사님 죄송하다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목사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혼자 장에 보내지 않도록 협동사역자를 두자.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특히 그런 건 우리 목사님이 아들이 장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온몸에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휠체어를 타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경우니까 더더욱 가정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참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목사님 아들이 10대 후반인데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갑자기 예배드리다 고함도 지르고 이럽니다. 항상 예배에 같이 옵니다. 어떤 날 목사님이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지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저쪽에서 고함을 질러요. 목사님이 굉장히 애잔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아이를 데리고 나음도 설교를 계속하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가 충분히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교회가 배려해 주지 않으면 당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이란 건 약간 제가 물론 장이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 아이에 대한 배려죠. 그런 따뜻함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직의 임기. 남아온 개혁교회 장로직은 안수로 세우지 않고 일정한 임기가 있다는 면에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장로직과 다릅니다. 주로 4년 반 동안을 봉사하고 그 후 몇 년을 쉰 후에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며 장로로 봉사한 후 집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현직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 등이 장로로 봉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장로와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인데요.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허순길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제 은사시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하란 개혁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인으로서 호주인들로 구성된 호주 개혁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가르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고 이분이 쓰신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장로와 목사는 주님의 교회 건설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동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함께 목회를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견제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같이 장로죠. 그래서 목회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혼자 하는 힘든 목양이 아니라 장로단의 사역입니다. 장로님들이 함께 사역하는 장로단의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교육자들하고 어디에 그거를 수련회를 가려고 했대요. 근데 수련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좋은 곳에 가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들이 말이야 그런 데나 가려고 하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욕 들으려면 욕 듣고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화를 확 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죠? 장로님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 수련회를 가시려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수련회를 가시게 되면 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막아드릴까요? 아니면 어디까지 절충해서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비난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욕들라면 욕 듣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이건 장로님들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해야 한다. 그리고 장로와 목사는 아름다운 관계의 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잘 지내는 이게 교인들한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권위주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사와 장로님들은 교회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집에서 부모가 싸우면 얼마나 불안감을 느낍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동력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 존중해서 좋은 모습이 교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장로는 교회에서 목사가 비판을 받게 될 때 언제나 목사의 편에 굳게 서야 합니다. 목사도 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밖에 나오면 언제나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하고요. 그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들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장로는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적어도 인간적인 부족함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당에서 다룬 일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방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안방당회. 뭘까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있은 일들을 가서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께서 또 가만히 잘 안 계십니다. 이 교회 일들이 궁금한 분들이 장로님 부인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어떻게 됐어?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냥 뭐 일주일 안에 그냥 전국 각지로 그냥 날아가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게 부인도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그리고 묻지를 마십시오. 부인들께서도. 아예 묻지를 마십시오.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목사님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말씀 준비를 아까 제가 시간 배려도 이야기했는데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는 이유도 목사가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들어줌으로 목사님이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목사는 서로 충고하며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견제, 신경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충고하고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목사를 도와야 한다. 여기 다스린다는 것도 우린 다스린다는 뭔가 군림하는 듯한데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목자적인 돌봄이죠. 정말 섬김과 헌신으로 돌봄으로 성도들을 목사를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온 개혁교회 장로직에 한국교회 적용을 일렀는데 이건 제가 직접 교회 당회를 하면서 만들어 본 것인데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당회에 이렇게 하자라고 장로님들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 센 분의 결정을 따른다든지 재정 형편을 따른다든지 뭐 너무 상황에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결정이 성경에 합치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 결정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회 법 또는 정관에 일치하는 것인가? 네 번째로 이 결정이 교인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형편과 유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제일 먼저 성경에 합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요. 교회 신앙과 교회법에 합쳐야 되고 교회 형편에도 맞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부터 점검을 해나갑니다. 성경에 합치하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음성을 이 결정이 나타내고 있는가, 또 당회원들 모두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150의 분량,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하신 분만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그냥 쫙 깨고 있어야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을 수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 등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좀 살아보니까 내 세상적인 경험으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때로는 쓰이겠지만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당회원들은 영적으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당회 중에도 중요한 결정 중에 기도의 필요성. 그래서 제가 남아온 개혁교회 당회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당회하다 중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는 막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거나 또는 뭐 치리도 그건 자주 하거든요. 권징을 해야 될 때, 이런 때는 일주일씩 당회원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당회하다가도 잠깐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십시다. 이 부분을 놓고 어느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 중간에 기도를 참 자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잠깐 동안 또 가만히 침묵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결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당회원의 일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당회 중간에도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고백과 법,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회 법, 교회 규약, 정관에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이고 이것을 정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신앙 고백과 법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교회법, 제가 이제 우리 이 장로교 상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소소한 교회법을 말하고, 개혁교회 신앙 고백인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도르트 교회법들 참조하거나 자매교단 혹은 건전한 보수교단, 개혁교회 교회법이나 규약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규에 맞는가를 따지죠.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핍니다. 필요시 설문, 도우미 제도 등의 활용으로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일은 교인들의 설문을 돌리고, 도우미란 거 제가 이제 그런 걸 뒀는데요.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일종의 당회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니까 자문해주는 그런 피드백 그룹들을 두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당회 의사결정의 절차. 이건 이제 남아온 개혁교회하고 우리를 섞은 건데요. 일단 제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잖아요. 그럼 당회 서기는 당회록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당회록을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그냥 당회록해서 노트로 보관을 하는데, 남아온 개혁교회는 결정된 사항을 당회 서기가 일주일 내에 당회원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요즘은 SNS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인터넷으로 당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당회 서기가 쫙 올립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는 올리면은 이번 당회에서 무슨 일이 결정되는지 그걸 당회원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당회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당회 일주일 전에 또 이번 당회 안건들을 다 올립니다. 이번 당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위원회, 제가 재정위원회인데 우리 재정위에서 무슨 안건을 내야 되면 당회 서기한테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회 서기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당회 그 게시판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럼 당회원들이 그걸 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는 거죠. 그리고 당회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당회 앞부분은 지난번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떤 게 안 됐는지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당회에서 의논할 일들을 내어놓습니다. 당회원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의견들을 개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당회원으로서 당회 의견을 내기 전에 맡고 있거나 관계된 각 부서 위원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또는 필요시 교인 전체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고백과 교회법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당의 의견으로 개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그냥 무턱대고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견을 내기 전에 충분히 교인들하고 대화가 되고 내가 이 당에 낼 만한 일인지를 검토를 해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 당회록과 당회 안건은 당회 소집 일주일 전에 당회 서기를 통해 제출하여 모든 당회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숙고한 후에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의견에 대하여 일주일 이상 깊이 기도되고 심사숙고한 후 당회 시 자유로운 토론하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당회원들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안이 재직회나 공동의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할 일인지, 이 한국 교회적인 상황이고 뭐 남아공도 비슷하죠. 재정에 관한 일, 교회 재산권에 관한 일 등 당회에서 의논 후 가결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의논하고 각 부서나 위원회에 일임하거나 개인에게 일임할 일인지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전체 교인의 유익에 직접 관계되는 일인 경우는 다시 한번 신중히 기도하고 생각하며 교인의 영적, 경제적, 상황적, 사회적 형편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 전체가 책임을 지고 결의사항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고 혹 진행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나 교인의 화합을 깨트린 일 등이 발견될 시는 과감히 결정안을 재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회가 결정하고 진행한 일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아 그 신실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일의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 대안 등을 마련하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날로 발전하고 성숙해야 하는 당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게 있고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의 남아온 개혁교회에서 당의 어떤 무슨 안건이라든지 당의 회의 결과라든지 자료라든지 그걸 만들면 항상 시작과 끝에 SDG라고 써놓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걸 딱 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회를 하고 시작하고 마치고 그걸 위해서 이 당회의 결정사항들을 이수하고 이행하고 비밀을 지키고 함께 책임지고 해나간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구애 안 받고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정말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 이야기하시는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나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길게 했는데 질문하면 미움을 받을까 봐 질문 못 하시는. 그래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해야 될 일들과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되고 정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합되는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또 이제 성도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하시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남아공 개혁교회에 있을 때도 뭐 그런 일들을 겪어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참 진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일단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은 교회의 형편이 어쨌든 우선시 되지 않도록,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교회 형편이 너무 우선시 돼가지고 꼭 해야 될 일도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은 때로는 교회가 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진행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꼭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인가 아닌가. 저는 목사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역할도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잘 구분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하도록 목사가 말씀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이라면 성도님들의 형편이 좀 무리하고 힘들더라도 좀 반대하더라도 해야만 할 일이 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 한국 교회는 웃지 못할 일들도 많습니다. 뭐 떡을 어떤 크기로 자를 건가 이런 것도 당회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거 비본질적인 일은 그냥 좀 자유하고 관용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교회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질적인 복음 사역들이라면 저는 조금 형편이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목사하고 당회원들이 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분들이다. 또 참 교회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라는 그런 어떤 교인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교인들이 좀 반대하다도 할 때는 저 목사님과 당회가 저런 일을 진행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교인들이 협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저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뭐 좀 충분히 이렇게 다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예. 여기 있는 거 뒤에 보면은 남아공 개혁교회 이야기를 제가 조금 15페이지부터 나누는데 이건 한번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 없으시면은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공 개혁교회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 개혁교회 직분의 섬김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부족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린개혁교회가 우리 시대의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개혁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수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